우리 하나님 이름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신, 충성, 순종, 희생,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신앙 정도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나아가 성숙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자리합니다. 힘든 부담감일 수도 있고 또는 기분 좋은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보다 조금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나누던 중에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시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담대함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결국 그분이 승리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성실히 감당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멘 하셨고, 그 말씀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호와 니시를 고백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싸움들이 있었기를 원하는 거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멈췄던 자리에 다시 뛰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니시를 믿고 고백하는 인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싸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까?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룩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한 주 내내 말씀 묵상하는데요, 본문을 읽고 또 여러 생각들을 하고 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보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도 원래 가지고 있던 책들이 있고 또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몇 권을 더 구입해서 여러 권의 책이 제 서재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보니까 어떤 책은 무려 24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24가지요. 그런데 그 책 안에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여호와 카데시 이런 이름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표제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다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서는 아닐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거룩이란 주제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 솔깃한 주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란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바라기는 조금 부담되는 이름, 또 초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현재형으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흔히 떠오르는 사건들이 10개의 재앙 사건, 홍해가 갈라진 것,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정작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준비하고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더한 관심이 있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출애굽인 거죠.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넘어서 사람이, 내 속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이 앞부분에 한번 있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뒷부분에 나오는데, 앞부분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판을 새기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메카디시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떠올려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의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에서 누구요? 나, 우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도가 아니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 거룩해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유목사 거룩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 안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색해요. 거룩이란 주제를 대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이 거룩은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자격은 있나? 내 삶에 이런 거룩함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어려워요. 이번 주 중에
읽었던 글 중에요, 간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엄마가 아이가 매일 사탕을 먹으니까 간디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 좀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디가 그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한 달 뒤에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탕 먹지 말란 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닌데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한 달 뒤에 간디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게 없잖아요.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한 달 전에 했어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 한 달 뒤에 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엄마가 물은 거죠. 선생님, 왜 이 이야기 그때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 몇 주 중에 이번 주 말씀 준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룩이란 주제가 주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하고 싶은 것 혹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것이요, 듣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하고 또 응답해야 되는 주제가 이 거룩 애로의 초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담감은 있지만 여러분, 잔잔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닫는 사실 중에 하나는 거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돼요. 뭐라고요?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이라고 하세요. 따끔하게 혼내줘라, 책망해라, 권면해라, 훈육해라,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이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의 문제는 옵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리콰이어먼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써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우리 함께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신앙의 수준이 높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앙의 고고한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부르심이란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살피는 메카디시켐, 그 안에 있는 카디시, 이게 카도시인데 이게 히브리어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카도시의 본래 의미는요, 자르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라서 구별하는 것, 갈라서 나누어서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제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네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점점 합하는 시대예요. 구분짓지 않는 시대예요. 있던 경계를 허물고 혼합되는 게 현대의 기조거든요.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룩을 말하면서 나누라고 하니까, 구별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분명해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거룩, 성결, 성화, 영화, 이게 다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구별되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인 거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구별됨을 설명해요. 두 가지 차원의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인가?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위적인 거룩이에요.
신분적인 거룩과 행위적인 거룩. 여러분 먼저 신분상의 거룩을 생각해 보면 어제 새벽에 로마서 4장 나누면서요.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주제로 다뤄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를 설명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율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드는 거죠.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을 때, 할례 받기 전에, 율법도 있기 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로마서 3장에서도 반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좌절과 실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없구나, 거룩하게 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들려온 놀라운 복음이 있지요. 이어지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임한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요.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말씀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를 나를 향한 십자가로 고백하는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받은 신분의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여러분, 옆에 분들 말이에요, 만만히 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여러분,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게 여러분 옆에 앉으신 그분의 신분이라는 거죠.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자, 시작.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그분의 신분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거룩의 신분상의 거룩이에요. 성도라 불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런데 더불어 두 번째 거룩이 있다 말씀해요. 이 두 번째 거룩이 뭐냐? 여러분, 그게 행위를 통한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행위를 통한 거룩이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이에요. 5장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차로 따지면 초보 운전을 붙이고 있을 때예요. 초짜 제자들입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뒤에 만나는 든든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목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너희는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존재적인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니 너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빛을 비추라 하세요.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빛을 비추라, 짠맛을 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부르심인 거지요. 거기까지가 당신을 따르는 제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행위로서의 거룩이에요. 내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요,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하잖아요. 그럼 군복을 입어요. 첫날 세상에서 입고 온 옷을 다 벗고 군대에서 보급한 옷을 다 입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 군인이 돼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소에 가보시면요, 그 모습이 형편없어요. 제식을 하면 이 오른손하고 왼발이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긴장하니까요, 자꾸 오른손 오른발이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총을 쏘라고 하면 눈을 질끈 감아요. 봐야 쏘는데 말입니다. 눈 감고 쏘는 병사들이 있어요. 수류탄 던지라고 하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 것으로 군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지요. 실수가 많은 거지요.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군복을 입고 계속 군인의 삶을 감당하다 보면 그가 결국 좋은 군사가 되어져 가요. 좋은 병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뭘로요? 은혜로요. 여러분, 은혜로 이 옷을 입게 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메카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그 옷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은 자다운 삶으로 초대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성도가 되고 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전엔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전에 세상이 주는 땅의 기쁨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소원이, 그런 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부담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수요일 날 저희 김한별 목사님이 사중복음 요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수요일 주제가 성결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로마서 4장의 주제가 칭의였어요. 그리고 오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있어요. 전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수요일에 나눴거든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생긴 거지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지요. 이제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선한 동인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감조차 없다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세요. 따로 상담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을 닮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동함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저쪽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요. 성령으로 살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싶지만 자꾸만 땅의 것이 올라와서 내 삶을 얽어매는 것을 보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넘어지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싸움인가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나를 보는 것이, 그런 우리를 보는 것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패배감이 생겨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인하여서 내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까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은 맞나? 내가 거룩한 백성은 맞나? 아니요, 내가 구원을 받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민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분까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긴 하는 건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신분의 거룩을 넘어서 행위의 거룩, 거기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 앞에서 행위의 거룩이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망과 씁쓸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분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만 이런 고민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거룩이 100점이 아니다. 내가 거룩에 대한 우등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고민이잖아요. 내 맘 같지가 않다. 내 소원 같지가 않다. 오늘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아니다 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이야기라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고민이 있어요. 신분의 거룩은 알겠는데 행위의 거룩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행위의 거룩이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죠. 매일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같은 부분을 설교했던 잘 아시는 유니온교회 김신일 목사님 말이에요. 김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 목사님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대로 말씀을 읽다가 팔복의 말씀 중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었는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이 와 닿더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부분이 은혜가 되셨대요. 왜요? 여러분, 성경이요, 의로운 자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이 완성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성경은 흠이 있고 무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의를 완성한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주려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인 거룩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는 거룩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0점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매일 승리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갈 때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서 그렇게 계속 그 싸움을 감당해 갈 때에 바로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비록 의로운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풍요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줄입니다. 어제도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우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그 씨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거룩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코로나 시국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완전 초반이에요. 셧다운이 막 시작되고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아무도 예배 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 장로님들만 오셔서 일부 예배를 겨우 드릴 때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여기 카페테리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다가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있다고. 근데 그 의사가 코로나 두렵다고 의사 가운 벗어던지고 나 휴직할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병원에 돌아오라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나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의료진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잘 알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워낙 초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사는 의사도 아니라고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도 아니네. 참 한심하네. 코로나 무섭다고 도망하는 의사, 참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부담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리타분하다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옷을 벗어버려요. 예, 여러분, 주일에는 내가 거룩하게, 하지만 주중에는 좀 내버려 두십시오. 거룩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선 거룩할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도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의사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린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져도 내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넘어져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싸움이다 할지라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위가 깨질 때까지, 아니 깨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일 달걀을 들고 일어서는 거죠. 그 모습을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짜리만 거룩하다 그런 건 없어요. 받을 만해서 주어지는 것은 보상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보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는 은혜를 말해요. 받을 수 없는데 주어지는 것,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얻게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보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입회하는 과정이에요. 문답을 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그녀에게 물어요. 자매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해요. 지금은 제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낍니다. 마지막 질문.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죄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도 그 싸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요, 여전히 그 싸움이 제 안에도 있어요. 어려워요. 초라해요. 그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끊임없이 감당해낼 때에 주님이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다름질치는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메카디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성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더불어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거룩의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땅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싸웠어요. 계속 씨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역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룩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시간 1분 정도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좀 잠잠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여러분 포기했거나 멈춰버린 부분들 말입니다. 다시 싸우라 하시는 것들, 다시 거룩으로 나오라 하시는 부분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 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거룩의 싸움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여호와 메카디 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